4월 28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서남북 성전의 문을 들락거리면서 담과 통로, 문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벽과 건물, 뜰까지 더 큰 범위로 측량해 갑니다. 이렇게 측량되는 일련의 새 성전 건축물은 담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42장 30절에서는 성전의 담에 대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스겔 8장의 장면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 올리는 듯한 환상으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성전 문들과 담마다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현장임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성전과 성전의 담이 더 이상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지 않고 완전히 속된 것들과 섞여 버렸기에 에스겔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를 출발하여 성전 동문으로 나가며 동쪽 산으로 점점 떠나시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한 지 14년 후에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 25년째 되는 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완전히 구별되고 정결해진 곳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희망의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4장 1절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신 그 동문이 굳게 닫혀 다시는 열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영원히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약속과 보장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렇게 새 성전의 담은 완벽하게 회복될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그런데 47장부터는 성전의 회복이 성전의 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바깥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 47장 1절, 다시 안내자는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출애굽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듯이 성전 건물의 앞쪽은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지었습니다. 에스겔은 동쪽을 향하고 있는 성전의 앞면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위치가 번제단 곁에 있던 높바다, 즉 제사장의 정결을 위해 쓰인 큰 물통이 있던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사장 혹은 제물을 정결케 씻었던 큰 물통을 바다라고 불렀는데, 그 씻음과 정결의 기능을 가졌던 성전의 바다와 연결됨으로써 분명 성전 지성소에서 시작되었을 물의 기능 또한 그렇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지성소로부터 열리고 흘러나와 택한 백성들을 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죄를 씻으시는 은혜의 강물이 회복되고 완성될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약속입니다. 완성될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하셨고 자기 육체를 진정한 성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죄 용서를 이루신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죄 씻음과 죄 용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와 그를 믿는 백성들을 구원케 하고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본문 2절 보시면 에스겔은 북문을 통해 나와서 성전 담 바깥에서 동문으로 갑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성전 바깥 동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 닫혀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북문으로 돌아서 온 것입니다.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 보니까 물이 동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봅니다.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처음에는 깊지 않았는데 동쪽으로 흘러갈수록 점점 깊어짐을 묘사합니다. 3절 성전 바깥 동문에서부터 천척 약 500m 정도 가서 깊이를 재니까 발목 정도였습니다. 4절 다시 천척을 더 가서 측량하니까 무릎에 차오르고 또다시 천척을 가서 재니 허리에 차오릅니다. 5절 네 번째 천척 거리를 가니까 이제 총 2km 가까이 가니까 더 이상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겨자씨만큼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한 분, 다음에 제자들로 이어지고 초대 교회를 이루어서 나중에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강물의 깊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커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본문 6절, 7절 강가 좌우편에 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12절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 것인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계속 생명수 물이 성소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성도는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는 귀한 약 재료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열매 맺을 때 나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매일 말씀 문자를 통해서도 암송하는 성구를 통해서도 계속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으시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10절에 은혜의 강물이 계속 동쪽으로 흘러넘쳐서 결국 바다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다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염분이 매우 강하여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여서 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강물로 인해 그 죽은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하시죠. 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심이 많아져서 10절 사해바다가 아닌 생명의 바다를 이루어 심이 많아진 물고기 덕분에 사해 연안에도 어부가 정착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죽음과 저주의 땅이 살아나고 즉 죽음에 처한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 생명수를 받아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습니다. 죄 씻음의 은혜, 영생의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며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으며 또 치유의 잎사귀로 오늘도 이웃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씻음의 은혜로 생명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교제로 더욱 풍성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아
성령의 열매 맺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치유의 잎사귀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